요한복음 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 위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근데 참 이게 쉬운 질문인 것 같은데도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죠. 미사일은 대공 미사일이든 또 공대지 미사일이든 아니면 그 모든 미사일은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게 되어 있죠.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다가 만약에 전파 방해를 받든지 해서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미사일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목표가 있을 때에 그 미사일은 계속해서 가다가 목표를 만나 그것에서 폭발하게 되어 있죠. 그래야 진정한 미사일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그냥 방황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자기들의 목표인 줄로 가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다가 그들의 삶이 끝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를 분명하게 알면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준비했는데 그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서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소망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면서 그 지점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위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이 이 세상의 것들만 보고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를 말한들 잘 이해를 하겠어요? 땅의 것을 이야기해도 너희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알겠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을 때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죠.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십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아침에 다시 감람산으로 갔다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참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가 행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죠. 들어와서 거의 난동을 부르다시피 합니다. 3절 보시면 이런 사건이 나타나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조금 뭔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인 혼자서 음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자리에는 남녀가 함께 있었을 터인데 지금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여자만 데리고 와서 그것도 한 가운데다가 세워놓게 되어지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순수하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방해하면서 바로 이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처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되겠죠. 현행범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죽여도 되는데 굳이 지금 예수님께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흠잡기 위한 목적이 바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반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함이로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이 여자 만약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현장과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면은 참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말을 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자가 음행하다 잡혔는데 이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한다면은 여인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지고, 그리고 돌로 치지 말라, 그 여자를 은혜를 베풀고 아니면은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라라고 한다면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백 논리로 따진다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죠. 처음에는 이 질문을 할 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답을 요구할 때에 예수님은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 보시면은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께 글을 쓰고 있는, 땅에다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대답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게 되어지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참으로 기가 막힌 그 한 수이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더군다나 율법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이,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다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돌로 칠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현행범으로 잡혀온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자에게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한참이 지나니까 이제 조용해져서 보니 그 안에 가운데에 여자 한 사람만 동그라니 남아있고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에, 양심에 찔린 거죠. 찔려서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처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었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인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의로운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받은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너에게 돌을 정죄한 자가 있느냐라고 묻자 그 여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정말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잖아요.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들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자기는 죄인으로서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도 이거는 축복이죠.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동일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고 낯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살면서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보통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만 듣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을 때도 그 문득병자 10명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그 10명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했던 그 말씀 따라서 가서 보이러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게 되어지죠. 9명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나은 것으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은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감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정죄함을 받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사함을 받았다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다시는 그 죄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바로 이와 같은 다시는 우리가 죄를 범치 아니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죠.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올 때에 곧 무엇을 얻게 되냐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 그냥 빛은 지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은유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올가미에 가두려고 하고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고 해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곧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죄악을 범해도 악을 범해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경우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희열을 느끼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인데 이런 가운데서 계속 다니게 되어지면 생명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때에 진정으로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죠.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며 생명을 얻은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알죠. 예수님의 말씀은 곧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록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다 진리이죠. 그리고 그것은 참된 것들이죠.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표현도 해요. 16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1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 판단은 온전한 판단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그 증언은 두 분 이상이 계시기 때문에 두 사람의 증언도 참된데, 하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거는 더욱더 참된 것이죠. 29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29절도 한번 보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함께 계시고 혼자 두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다 참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어찌 그게 참될 수 있겠느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말들을 뱉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증언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증언도 참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되죠. 성도의 입술에서는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말할 수 없고 더러운 것들을 말하지 말고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하는 이유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너희들은 15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해요. 예수님 판단하지 않나요? 아까 그 16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26절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다 이게 판단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판단 다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행하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너희들의 그 가치관, 너희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은 정말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그렇게 불확실하게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판단하는 모든 것들은 참된 것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참된 판단을 하고 증언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한마디 더 묻게 되어지죠.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요. 참 어리석은 질문들이죠.
예수님이 즉시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빌립이 예수님한테 질문도 하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 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보지 못하게 되어지죠. 전혀 모릅니다. 아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는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위하여서 율법,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 놓고 그 율법을 그들이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이 담대하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해요. 그것은 주님의 때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한가지 더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또 오해를 하죠. 이전에도 한번 오해를 했었죠.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이고 하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헬라인들 가운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곳에 가 있으려나 하면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22절에 보시면은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도 그를 찾지 못하지라고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겠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참으로 가장 값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선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선생이면은 바르게 그 유대인들을 인도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니 눈은 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그들은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어지죠.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23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위에서 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래에서 났고, 그런데 주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어도 아래에서 나왔어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이 바로 영의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삶을 위해
땅에서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말씀하기를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다가도 결국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곧 세상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 어둠에서 우리는 떠나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하니까 마지막 30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어두워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때 사람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이미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서 무언가 보여줄 만한 게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주셨어요. 자, 한번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들리지 아니한 상태였었죠.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들리신 것까지도 다 보았죠. 들리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살아난 자가 아무도 없죠. 아무리 다른 종교 교주들도 다시 살아나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이 살리시고 한 것, 그건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내가 살아나리라 하고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들까지 그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까지도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본 사람들이,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믿지 못하였던 사람들, 이 당시에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환경과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변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이 사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까지도 주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 많은 이적들을 본 갈릴리 사람들, 가버나움과 베세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더 큰 이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더 큰 이적을 보았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너희 심판날에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책망할 것이라고. 우리가 더 많은 조건들을 보았는데도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지막도 더 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처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는 그런데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는 너희들이 그제서 깨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했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는데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얘기를 해줍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들려야 할 자임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제 환경은 더욱 좋은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을 생각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지금까지 어디서 왔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 목표가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다시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이제 끝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이처럼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정장을 받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처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불러서 이제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곧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제 온전한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본 것, 들은 것, 또한 깨달은 것들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